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이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생각,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형상이란 무슨 뜻이죠? 형상. 이 형태 또는 생김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생김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드릴까요? 하나님의 형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기셨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눈은 몇 개이고 손과 발은 몇 개인지, 키가 크신 분이신지 작으신 분이신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결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 보여지십니다. 계시되는 분이시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은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이게 뭔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서아프리카 밤바라족이라는 이 족속이 있는데 그 족의 주술사가 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때 쓰는 가면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건 영화에도 등장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가면이죠. 다시 한번 초기 화면으로 넘겨주시고요. 근데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아프리카 주술 용품에 대해 설명하나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 가면에 대해 생각할 수도 떠올릴 수도 없으셨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는 법이죠. 본 것과 들은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껏 보고 들은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하며 입으로 내뱉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내가 듣고 보는 메시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은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이죠. 믿으신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귀 기울여야만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작심하고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뱀이죠. 이 뱀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뱀의 정체가 드러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보면은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말하는데 그 큰 용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옛 뱀, 즉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 뱀이 바로 큰 용이며 사탄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은 바로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좀 찾아봤는데 그중에 영어 번역본이 가장 좀 명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이 이 동산에서 아무 열매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이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 여기로 와봐. 하와야, 일로 와봐. 왜, 뭔데? 너 그거 들었어? 하나님 진짜 최악이야. 왜? 도대체 뭔데 그래? 자기가 너희를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왔으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대.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뱀이 대뜸 놀라는 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매도하자 여자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시도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단 하나의 나무만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좀 달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약 먹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와는 뭔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듯 달라져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먼저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도 죽을까 하노라 라는 식으로 바꿔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은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한 권 읽은 사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랬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겸손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아, 나 그거 알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와가 딱 그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전에 듣긴 들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는 않았죠. 마음에 제대로 새기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제대로 알지 않고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간교한 말을 속삭입니다. 사탄의 공략 대상 1순위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의 관계가 뭐죠? 유혹, 계략 이런 뜻입니다. 뱀의 유혹을 무찌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죠? 전쟁을 위해서 온몸에 두르는 갑주를 말하는 겁니다. 갑옷 또는 무기를 뜻하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완전 무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완전 무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검입니다. 그리고 이 검과 또 짝을 이루는 것이 뭐가 있죠? 자신의 심장을 보호할 때 쓰는 방패죠. 검과 방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신갑주를 다 입습니다. 철갑을 다 둘렀습니다. 그런데 검도 없고 방패도 없으면 그냥 지나다니는 깡통에 불과한 거죠. 검과 방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검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검은 바로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패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귀의 관계를, 뱀의 유혹을 무찌를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설프게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탄의 공략 1순위 대상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쁘게 읽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흘려듣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가뿐히 무찌르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뱀의 다음 말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것도 좀 쉽게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죽는다고? 절대 안 죽어. 아니, 오히려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될 거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거야.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죽는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라. 이런 말이죠. 지금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뱀 가운데 분명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뱀이 마치 하와를 걱정하듯이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신세가 너무 딱해서 알려준다. 나만 알고 있길 원했는데 내가 알려준다.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은 네가 벗어나야 될 너의 적군이야. 내가 바로 너의 아군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입니다. 뱀은 선하고 하나님은 악하다. 이것이 바로 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죠. 예수님도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잘 아시죠? 주인이 외국에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3명의 종에게 각각 맡깁니다. 돈의 액수는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더 불려서 총 10달란트를 남겼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춰둡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 2달란트 맡은 종, 이 두 종들은 자신이 맡은 돈의 2배를 불려가지고 가져왔죠. 주인은 이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종은 주인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죠.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그렇죠. 3번째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무 수고도 없이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걷어들이는, 남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2번째는 뭡니까? 남을 이용해 부를 챙기는 사람입니다. 3번째는 뭐예요? 지독한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이 종이 주인을 생각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불려라.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보고 있느냐. 악한 분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그려냈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의 주인에게 가졌던 이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사실 지독한 폭군일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이것이 바로 뱀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도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정말로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 의해 지금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만 정신에 팔려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메시지고요. 사탄의 말도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귀를 기울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나의 행동도 그쪽으로 기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평소에 가장 자주 가장 오랜 시간 투자해서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영화입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라면 내 생각은 사탄의 말에, 사탄의 메시지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울어져 버린 내 생각은 나의 언어를, 나의 말을 주도하게 되고 나의 말은 나의 삶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사탄의 메시지입니까?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뱀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뱀의 말, 곧 사탄의 메시지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의 말, 곧 사탄의 메시지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탐내었고요. 그리고 먹어버렸습니다. 보았고, 탐내었고, 먹었죠. 한번 다음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죄를 짓는 3단계의 패턴이 있어요. 보는 것, 탐내는 것, 먹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뭐예요? 보고 듣는 것. 탐내는 것은 뭐죠? 자극을 받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에. 그리고 세 번째, 먹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계속 띄워주시면 첫째로 보고 듣는 것. 보는 것은 내 안에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둘째로 탐내는 것, 자극받는 것은 나에게 들어온 그 정보,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탐심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먹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극을 받아 생긴 이 탐심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는 행동을 진짜로 해버리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 권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A 권사님이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오는데 다른 친한 권사님이 한 분이 잠깐 일로 와 이러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갑자기 다른 B 권사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습니다. B 권사님이 땅을 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 땅을 팔고 좋은 집 두 채나 샀더라고. 아이고 어쩜 그렇게 세상 것에 눈이 팔려 있는지 그 권사님이 요즘 기도를 안 한다 했더니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다 보니까 괜히 그 권사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육신의 것에 정신이 팔린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시기심도 괜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마치 그런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죠. 결국 끙끙 앓다가 그 사람은 결국 평소에 친한 다른 C 권사님에게 B 권사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글쎄 B 권사님이 이래 있대 이러면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예화에 불과합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 A 권사님은 B 권사님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친한 권사님이 와서 이 B 권사님에 대해서 이러이러했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죠? 보고 들은 겁니다. 보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기심도 생기고 그 권사님은 아주 육신의 것에 탐내는 사람이야 라는 판단심도 생기죠. 자극을 받고 탐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C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의 흉을 봅니다. 결국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1단계. 보는 것,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악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한번 탐심이 우리 마음을 휘젓게 되면은 이것을 절제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같이 동침을 하자고 매일같이 요셉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바로 피했습니다. 도망갔죠. 자신의 옷을 붙드는 주인 마님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옆에서 계속 유혹하는데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돌을 닦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일단 그 유혹 거리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와는 뱀이 주는 모든 정보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뱀의 말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실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뭘 합니까?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 열매가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죠. 이미 두 번째 죄의 단계, 자극을 받는 단계에 들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와는 자극을 받아 생긴 그 생각을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죠. 세 번째 죄의 단계를 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3단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의 3단계도 죄의 3단계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의 3단계는 뭘까요? 첫 번째, 보고 듣는 겁니다. 뭘 보고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욕심이 부서지고 자아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와는 불행하게도 이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죠. 아담은 뭔지 모르고 먹었을까요? 아담은 이 하와가 자기의 아내가 이거 한번 먹어봐 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게 뭔데? 일단 먹어봐. 조용히 하고 먹어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와는 아담에게 자기가 들은 뱀의 말을 전해주면서 선악과를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탐심을 품고 결국 자기의 아내와 같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기들이 뭐 한 줄 알고요?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벗었다는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옷을 입히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동물들에게는 벗었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하지만 죄에 물들어 버린 이 사람은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몸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몸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으면 그냥 입는 거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몸을 가린다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몸을 가리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고자 몸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와에게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할 이 부부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서로 비밀을 만들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게 되죠. 가면을 쓰게 됐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도 나의 모든 치부까지 다 까발리기는, 보여주기는 어렵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 둘 가면을 쓰고 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을,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시작했죠. 서로가 모든 것을 드러내도 전혀 문제가 없던 세상에서 완전히 망가져서 모든 것을 감춰야 하는 세상으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른 결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가면을 쓴 채 있어 보이는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진짜는 감춰두고 가짜만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탄의 메시지, 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이 곧 우리의 뭐예요? 아빠라는 거죠. 아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날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메시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뱀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아주 악한 폭군이라고 생각했고 그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선악과를 베어 물었죠. 하지만 결국 뱀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임이 금방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성령 대망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잖아요. 하지만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겨우겨우 드리는 것 같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점점 지쳐간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지를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한 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쥐고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악한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